진리란 무엇인가? 어마무시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란 무엇인가는 참 어마무시한 이야기인데 가장 초보적인 이야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모르면은, 가장 초보적인 이야기를 모르면 절대로 목표점에는 도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의, 그 신앙을, 그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시작부터 목표 지점까지 진리 아래 있는 것이죠.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로 완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장 초보적인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하면서 이 진리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아래 있는 내가, 이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 내가 무엇을 말할 수가 있고, 또 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세계를 나는 어떻게 누린다고 해야 되나? 간다고 해야 되나? 경험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진리가 다 와 있다. 우리는 진리를 이루고 있다고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완성된 복음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알 것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내놓기 전에 그 복음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어떻게 한다, 이거요 말하는 거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가 소유되어 있다면 나에게 소유되어 있는 진리가 어떤 것인 것을,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가치를 말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진리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게 소유가 됐는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사는 것, 성경에 진리로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 여러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걸 나에게 갖고 이게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이미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소유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왜냐? 진리가 소유되어 있다면 그 소유된 진리를 말하기 싫어도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물질이 됐든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허덕인 것이 보이네?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면 이걸 안 내줘요? 진리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아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야, 너희들 이웃을 서로 사랑해. 너희들 이웃간에 서로 사랑해.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해. 근데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 같이 사랑을 해. 그 말은 네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해.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진리를 소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진리 나눠줘야죠. 근데 저는 각자 안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할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를 말하든 율법을 말하든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든 창세전을 말하든 창조가 무엇인가를 말하든 출애굽기를 말하든 계시록을 말하든 모든 내용이 저는 거듭남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듭남, 하늘로부터 탄생하는 이 이야기. 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 그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이. 그러면 그래서 저는 또 묻기도 하는 거예요. 서목사, 당신이 말하는 것은 진리 아니야. 진리라고 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말해준다면 저는 얼마든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진리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법에는, 어떤 법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근데 그 의가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인간 하나가 어느 날 세상에 나타났어. 근데 그 인간이 자라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근데 그가 하나님이래. 이게 예수 이야기 아닙니까? 뭐 성경 구절 되고 자식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성경 구절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래. 영존하신 아버지시래.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의가 나타나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와서 육신으로 와서 있었는데 그 육신 안에서 인간과 똑같은 그 육신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가 다 나타나 버리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 버리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진리 아니냐고. 진리란 개념을 저는 그냥 이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역사하는 듯. 하나님의 것을 보내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물론 그래요.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라 알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알고 나타나는 세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약성 진리. 한시적인 진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 성경은요, 영원한 진리만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영원한 진리를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걸 깨달으면서 와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인지하고, 다시 말하면 아담의 상태에서 인지하고 아담의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로밖에 그 진리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해요. 이 아담의 상태에서 있는 자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담의 상태의 생명을 죽은 생명, 사망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망의 생명인 자가 그 사망의 생명을 버리고 그 사망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처리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임마누엘에 오시는 그 생명으로만이 산 자를 성경은 산 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지식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우리들은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생명을 초래해버리고 진정한 진리의 세계를 갈 수 있는 이 길을 안내하고 이걸 해줘야 될 사람들이 어떤 관점 아래 있느냐. 우리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그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이 대부분다.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반드시. 로마서 6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어야만 죄를 벗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얘기도 한번 봅시다. 나팔 얘기든, 일곱 나팔 얘기든, 일곱 인 이야기든, 일곱 대접 이야기든, 전부 다 파멸시키고, 깨트리고, 멸망시키고, 전부 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일곱 인이 됐든, 일곱 대접이 됐든, 일곱 나팔이 됐든,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을 이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이루는 말씀인데, 우리가 말은 다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이야기라고. 그럼 계시록 잔치가 무슨 이야기냐고. 일곱 나팔 얘기, 일곱 인 이야기, 일곱 대접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일곱 교회를,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 사건을 통해서 일곱 교회를 완성시키는 이야기가, 자,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서 완성시키는 이야기고, 라오디아 교회면 라오디아 교회의 이 상태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완성시키는 이야기고, 이 일곱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과 온전히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야기예요. 이게 완성됐을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진정한 신랑이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진리를 노람에 있어서 수많은 많은 구절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이 말만 하게 하시네요. 우리가 이 말만 하게 하죠. 우리가 진리로 들어가는 길은, 진리를 아는 길은 내 옛 생명이 처리된 다음부터 오는 은혜 세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 진리 속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죠. 네? 율법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래요. 율법이 됐든 복음이 됐든 우리가 따지려고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러는데 아니요.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율법이고 전부 다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탈바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 다 율법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진리를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차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리가 소유됐다, 완성이 됐다 하면 이거 곤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완성된 복음, 완성된 진리를 보고 있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완성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깨닫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다 하면 완성된 자예요.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본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있지. 제가 베드로 말씀 가끔 잘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걸 깨달았는데, 왜? 알려주시니까. 알려주시니까 이걸 깨달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실제로 베드로가 안 거예요? 모르잖아요. 몰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아들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나는 달려야 돼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대번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명심할 게 뭐냐면, 우리는 앵무새라도 되면 다행입니다. 앵무새라도. 앵무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라도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보세요. 저부터서 솔직히 그러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지 못해요. 보면요, 누가 됐든 설교 해내는 것 보면 그 속에 다 나타납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 그게 앵무새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앵무새는요, 사람이 말하면 사람이 말한 그대로 말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앵무새 이론을 말하지만, 여러분, 앵무새 같이만 말을 해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앵무새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베푸신 말씀 그대로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진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요, 아주 조목조목
시시콜콜하게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 가지고도요, 이거 못 간다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아야만, 왜 우리의 생명을 끝내고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세계, 그 주님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세계를 알려주신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지, 예? 여기에 우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시니까, 그 진리가 오시니까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중인격자. 왜 그러냐? 무슨 일을 함에도 꺼리낌이 없어.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은, 어떤 때는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매도 해.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화인받은 자로 보든지 방종하는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제 자신은 그걸 기쁨으로 하지도 않고 즐거움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내 자신을 알고 그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슬픈 거예요. 근데 이 죄송스럽고 슬픈 것을 옛 생명 아래서는 죄스러운 모습, 슬픈 것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표시 안 되는 것이 또 뭐예요? 표시 안 돼. 나는 그냥 부인의 모습으로 조금 무거운 모습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같이 이제 교제하는 분들 보면, 아니 요즘 뭐 좋은 거 먹었니? 얼굴이 허는 것 같아. 그리고 편한 것 같아. 정작 나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불편하고 내 마음은 심히 안타까움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편치 않거든요. 내 속으로.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서 보면요,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거듭난 상태를 처음 체험했을 때 모든 세계가 다 옳지 않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 내용이 이것을 표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쓰레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로. 왜?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는 말씀인데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요. 쓰레기지. 제가 거듭났을 때 보여지는 세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자유인 거예요. 이게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그런데 조금 처리되니까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부터 이름만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또 얼마나 귀한지. 왜?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자잖아요. 네? 그 이름을 붙들고 아직 생명이 뭔지 은혜가 뭔지도 몰라. 제가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만 있어도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제 대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거다 꼭 집어서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왜?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편이 받아들여야 그것이 전달되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전달이 또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받지를 못해. 그러면 이것입니다.
이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규정시켜서 말을 할 수가 없겠냐. 진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진리.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얽어버려요. 그러면서 다만 제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진리를 말씀해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하면서도 이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립되는 게 뭐냐면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예수만 올라간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걸 보시고 그래. 더군다나 제가 그분은 거듭났다고 인정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날 이 말씀을 하시더니 세상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에는 올라간 적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다고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얘기했고 에녹이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육신 그 자체까지 다 올라갔지만 에녹이나 엘리야는 육신은 올라가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안 했을 것이다. 왜? 육신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에녹도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비춰서 올라간 자가 없다면 오직 예수만 하늘에 올라간 자라면 구약성경이 잘못된 거잖아요. 에녹 올라갔다. 엘리야 승천했다. 제가 원문도 확인해 봤어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해서 올라간 것이고 주님께서 키라카우 그래요. 주님께서 취했어. 주님께서 가져갔어. 주님께서 소유해버렸어. 그럼 주님께서 소유해버렸으면 주님께서 가져갔으면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이상한 데로 갖다 놨겠어요? 300년 동안 우리가 300이라는 숫자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다면 자, 그 하늘로 알라됐어. 그 하늘로 승천됐어. 누가? 엘리야가. 그럼 이 말씀 잘못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올라갔다면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한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에 비춰서 다른 것을 부인을 해버리면 다른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면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냐. 진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이 지금 거듭남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서 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난다는 하늘로부터 난다는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냐? 그러면서 1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의 일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의 일은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의 일은 하늘에 속한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지금 친히 보여주잖아요. 친히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못 믿고 있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냐?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땅의 일을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요.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근데 사실은 알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서 일하시는 이 일이 하늘의 일이잖아요. 똑같은 거요. 똑같아.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이야기.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말도 얼마나 웃긴지 한번 보실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주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뜻, 온전한 뜻, 모든 진리 완벽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요. 우리가 이 문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문자를 우리가 보면서도 모를 뿐이요. 근데 이 문자를 많은 부분은 저는 알아주더라고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후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했는데 거듭나기 전에 출애굽기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이 42질제를 가며 어쩌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듭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다시 출애굽 이 과정을 상고해 볼 때 크게 틀리지 않아요.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틀려. 완전히 틀려. 왜냐하면 내가 문자로 보는 세계를 통해서 깨달아진 세계가 있었는데 그 깨달아지는 세계가 이 영적으로 봐도 크게 다른 것이 아니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자적으로 보는 세계가 실제적 영적인 세계의 실체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지만 그러면 이 문자적인 얘기가 실제 영적인 이야기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안다 해서 알아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왜? 제가 거듭나기 전에 이 출애굽 이야기든 창세기 이야기든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봤었는지 제가 알고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사실 내용은 똑같이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건 완전히 다르네. 네? 창세기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창조 이야기인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상태에서 이것을 아는 것은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을 설명을 통해서 설득 못 시키는 것 뿐이요. 그런데 증거는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이태고통이 무엇인지 제가 이 방주 얘기하면서 15규빗 얘기잖아요. 15규빗. 그리고 지금 이 짐승들 아까도 이제 우리 목사님 예정산 안에서부터 뱀도 있고 다 했다고 했지만
이 뱀을 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적어도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 언급되는 이 뱀은요, 우리가 보는 뱀, 사단의 상태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뱀을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생물이라고 하고요, 하이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페시 하야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6장 7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릴 겁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옛뱀이라는 얘기를 딱 해. 옛뱀. 그러면 이 옛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옛날 창세기로 들어가. 그래서 창세기에서 기록된 뱀 이야기를 옛뱀으로 딱 꼬집었습니다. 어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전정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15교부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잉태의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짐승들, 이 벌레들을 갖다가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면 정작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게 보여주고 내가 알아진 세계를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면 이게 진리 안으로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진리를 얼마 번 더 강조를 해도 부족함 아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진리를 말하면서 이 진리를 바로 세운다거나 이 진리를 바로 발견하고자 하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 진리를 말해.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안 그렇습니까? 진리를 말하기 전에 우리 말씀 다 갖고 있잖아요. 완성된 말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완성된 말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갖고 계십니까? 완성된 하나님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멘 할 사람 솔직히 있을까요? 왜? 완성된 말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든 거듭남이 무엇이든 이걸 논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아는 색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욥이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 왔지만 그 말씀을 분별하는 자야 아니요? 아니, 진짜 하나님 만나보니까 눈이 멀어져 버렸네? 볼 수 있는 자가 아니었네? 야, 너는 정말 나를 잘 알고 나에 대한 신앙이 좋구나. 야, 네가 정말 악에서 떠난 자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그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자야 못하는 자요? 결론적으로 분별 못하는 자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야, 이런 은혜 색이 있고 이런 깨달음의 색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고 이런 상태의 내 생명을 끝내버려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색이 진정한 진리 색에 가는 거구나. 이 속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속에.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을 못 시킨다 할지라도 제가 성경 몇 장, 몇 구절 말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린 이 부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참.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진리를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알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한 흠이 없는 존재고 나의 애생명을 온전히 깨트려진 상태라고 하나님께 인정이 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조금 잘못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실제로 진리 아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다른 말씀을 전한다고 그 사람을 사울과 같이 잡으러 댕겨요. 정죄를 해. 요즘 제가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예? 요즘 제가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거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돼서 온전한 은혜를 소유했고 악에서 떠났고 이렇게 인정된 존재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분별 못하잖아요. 욥도 사울도. 성경은 이 둘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정확하게 사실은 기록해 놓고 있어. 이 모습 너희들 봐. 봐. 이러한데도 이러한 상태, 이런 신앙의 상태에 있지만 이 상태의 생명을 너희들이 정의를 해야 돼. 이 정의를 해버려야 그 사람께서 진정한 영원히 보관되는 말씀, 영원히 보관되는 돌판, 영원한 아이온의 세상, 이 세상에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논하고 무엇을 논하고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상태에서 진리를 논하고 어느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세계를 논할 거냐. 어느 상태에서. 우리는 적어도 목사를 한다면요.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기회를 안 줘서 말을 못하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말을 한다고 그래서 진정한 진리 하나님께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진리 그 세계를 말하고 그 세계를 내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 진리,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진리, 부끄럽지 않는 말씀과 은혜 세계를 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이 죽음을 말하고 이 죽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논할 때 우리는 어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해요. 저의 모습. 제가 부끄럽지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아. 내가 잘못을 저지르든 뭐라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부끄러워. 자 보세요. 바울이 사도인 상태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세 번을 이것도 3번 뜨리는 거예요. 이 3번을 부끄러운 일을 했어.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까? 자기 눈 나서달라고. 네? 자기 눈인지 뭔지 하여튼 자기 고질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3번. 그럼 보세요. 이 3번 기도할 때 결론은 뭐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그 상태로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안 고쳐주는 거잖아요.
근데도 안 고쳐주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떼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자유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만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상태를 볼 때, 사도가 됐는데, 사도인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저분은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면서 저분은 저걸 가지고 있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도 바울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기 병 낫는 그 목적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바울은 자유스럽게 하지만 또 자유스러워요, 안 자유스러워요? 안 자유스러운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는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이걸 말했으니까 해야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근데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 되냐면 하늘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자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원문에는 이 하늘에 있는 자, 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능동태.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하늘에서는 뭐냐? 소유격입니다. 인자도 소유격, 주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는 주격이고, 인자, 사람 안에서 태어난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소유격입니다. 그러면 이 인자는 소유격이면서 주격이에요. 근데 이 인자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 근데 이 하늘이 뭐예요? 소유된 하늘이요. 소유된 하늘.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잖아요. 이 있는이 현재 능동태라고. 현재 하늘에서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요? 소유되어 있는 하늘이에요. 소유되어 있는 하늘. 그런데 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근데 이 하늘은 목적격입니다. 목적하는 하늘. 내가 소유되어 있는 하늘과 목적하는 하늘이 다릅니다. 내가 하늘을 소유했을 때 그 소유된 하늘의 경륜 안에서 진정한 목적하는 하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늘에서.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 안에 있어요. 하늘 안에 있어요. 현재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땅에서 니고데모를 가르치고 우리들과 함께 하지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현재. 예, 현재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어도. 그런데 이 현재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있는 자가 목적하는 하늘에 올라가.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올라간이라는 이 단어가 완료 능동태입니다. 올라갔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근데 예수는 지금 현재
저 민주당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수치에서 안 올라갔잖아요. 예?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올라간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완료됐다는, 완료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료 늑독대로.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생명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죠? 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자체가 부활이다. 죽어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부활이다. 그럼 내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 영혼이 안 죽어. 하늘에 있는 자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늘이라니까요. 네? 예수님 자체가. 자, 저기 봐라. 세례 요한 얘기래요. 제자들한테. 야, 저기 봐라. 저기 저 천국에 가까이 오고 있다. 네? 누가 천국이에요? 주님이 천국이잖아요. 주님이 하늘이라니까요. 주님이 소유된 하늘이기도 하고 목적하는 하늘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올라갈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 오기 전에 엘리야도 에녹도 사실은 올라간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거듭나는 얘기를 하면서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얘기라고요? 위로부터 나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어? 하늘로부터. 그럼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1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완료 능력대로 올라간 적 없다고 13절에서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지금 시작을 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완료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닥에서 우리는 완료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우리는 소유됐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버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인자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이 인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예수가 피조 물인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인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섞이지 못하죠? 짐승과 사람이 섞일 수 있습니까? 우리 죄생명 인간과 산자 자체는 하나님과 섞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하나님이 인자로 왔단 말이에요. 인자, 사람으로. 네? 사람의 아들로. 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이 인자가 죽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인자와 같이 죽으면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륜이.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와 내가 이 인자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늘을 소유하면 이 인자와 연합해서
목적하는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뱀에 물린 자가 뱀의 그 뱀을 들려진 뱀을 보고 소망할 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뱀이 들려져 있는지, 그 들려진 뱀을 보고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 갈 때 여러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뭐 거대한 것을 뭐 말하고 별소리 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옛 생명을 지금 나 정도에서 생각하고 나 정도에서 깨닫고 나 정도에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계를 정말 말세 끝내버려야 이 말세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보는 세계가, 내가 누리는 자유의 세계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자유의 세계가 어떤 건지, 내가 죄인인데도, 죄 짓는데 내가 뭐야, 왜 내 양심이 화인맞았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안에서 그 자유만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말씀이 종이 되어서, 스스로 형제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그 온전한 진리 속에 다 들어가 계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